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2절까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2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같이 읽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련이 금방 끝나면 좋은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이 시련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힘들어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좋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큰 시련을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시도를 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나가 싸워 전쟁에서 이겨봐라 뭐 자꾸 이러면서 시킵니다. 죽이게 하려고.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승리하면 할수록 사울의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저것이 점점 영향력이 커지겠네. 사람들이 다 다윗을 인정하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서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 의지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의지, 왕의 의지가 강해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 다윗에게는 더 큰 시련이 되는 것이죠. 지난 장까지는 사울이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장부터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요, 이 사울 왕이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그리고 요나단 왕자가 있는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다윗을 죽이겠다. 여러분, 이 왕이 죽이겠다고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자기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죠. 당시 왕은 그 모든 권력의 그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 한마디에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 편에 섰다 해가지고 같이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과 백성들이 사울의 뜻을 받들어서 다윗을 죽이는 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울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지금 아무런 힘도 없어요. 권세도 없고. 그런 혼자 있는 이 청년을 향해서 이 사울 왕이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대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인정을 받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시련이 계속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시련 중에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런 선포를 했는데요.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누가 다윗 편에 서느냐?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서요.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왕자,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을 맏아들이고 이 사람이 대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변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다윗이 아버님, 그 블레셋 장군과 싸워서 이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그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죽이게 되면 죄를 짓는 겁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서 직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를 살 돈도 다윗은 없었을 거예요. 어떤 변호사를 써도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라는 변호사가 그 아들이 변호를 탁 해가지고 직언을 탁 해버리니까 왕도 그 앞에서는 잠깐 주춤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미갈과 결혼했잖아요. 미갈이 누굽니까? 왕의 딸이에요. 이 딸이 다윗에게 당신이 오늘 밤 도망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라 해서 그걸 알려주고 정보를 알려주고 창문으로 피신시킨 사람이 미갈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아버지 편에 서야 될 아들과 딸이 결사적으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사울 왕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직접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신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쫓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쫙 내리게 하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사울이 벗은 채로 밤낮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제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벗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말이죠. 누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야, 저 왕이 신하들 앞에서 또 요나단 앞에서 나를 죽이라고 했으니 저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요나단도 나를 사랑하지만 어차피 아버지 명령을 들을 거야. 이러면서 자꾸 부정적인 상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면은요, 자꾸 상상도 부정적으로 하게 돼요. 절망을 하면 할수록 상상을 부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출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낙심이 돼도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끈을 절대로 내가 먼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았었잖아요. 조카가. 근데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 분갈하게 되죠. 그때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목초지로 삼을 땅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 조카가 기름진 땅, 요단강 동편 쪽 땅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회행했던 것 같아요. 야, 그리고 내가 저 자식처럼 키운 저 롯인데 말이야.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키운 사람이에요. 근데 저 자식 같은 저 조카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저렇게 떠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좀 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좀 낙심하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지금 롯이 차지하겠다고 떠났지만 그 땅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저 땅,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 먼지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쪽은 사막이에요. 모래사막. 그러니까 쫙 떠날 때 먼지가 팍 일으키면서 떠났단 말이에요. 말 타고 막 그 양과 염소들을 몰고 자식들하고 자식이 있었거든요. 롯에게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두 노인네가 늙은 두 노인네가 구부정해가지고 그걸 떠나는 모습을 보는데 먼지만 척하게 날리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요. 시작.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할렐루야. 먼지만 일으키고 가는 저 사람들이 보면서 아휴, 우리는 둘만 남았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먼지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낙심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시련 중에도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뭘 행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셔야 된다. 8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먼저 나가 싸워야 됩니까? 사울 왕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왕을 세운 거예요. 왕을 세우자고 그럴 때 우리도 왕이 쫙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가야 되는데 사울 왕은 외부의 적과는 안 싸우고 내부의 적이라고 자기가 지칭한 다윗과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나가 싸워봐야 골리앗과 그렇게 싸웠는데 포상은커녕 죽이려고 그러죠. 계속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왕이 나에게 포상을 하든 안 하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일단 적이 침입하면 나라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백성을 내가 건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나면 나가 싸우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악으로 보답을 받는다고 해도 다윗은 묵묵히 나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기다가 다윗이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어요. 여러분, 수금을 왜 타느냐 하면은요, 앞장에 보면은 사울이 악신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악령을 쫓읍시다. 그래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다윗이 뽑혔어요. 다윗이. 다윗이 수금을 타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앞장에 보면 수금을 타는데 사울 왕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죠. 두 번이나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타고 있네. 여러분 같으면 누구 앞에서 기타 치는데 그 사람이 날 창으로 던져가지고 가까스로 피해가지고 벽에 박혔어, 창이. 그러면 일로 와. 또 수금 타. 그러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그 몸이 안 좋아서 못 갑니다. 손가락에 문제가 생겨서 못 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근데 다윗은 두 번씩이나 죽을 뻔했던 사람이 또다시 그 현장에 가서 수금을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여러분, 시편 35편에 보면요. 이 왕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수금을 탔을까?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누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 저게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의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탈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사울 왕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수금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시련 중에도 선을 행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난 못해. 다윗이니까 했지. 난 죽어도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인격이 훌륭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라. 잠언에도 보면은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는 원수는 못 사랑해. 내가 갚지 않는 것만 해도 원수 갚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도 남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우리가 시도해보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못하는 걸 시킵니까? 할 수 있도록 다 세팅해놓고 시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뭘 시킬 때는 다 세팅을 다 해놓고 얘가 조금만 톡 건드리면 되도록 다 세팅해놓고 시키는 거지 전혀 할 수도 없는 애한테 이제 걸음마 뗀 애한테 암벽 등반 해보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는 없어요. 시킬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계속 선을 행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에게 선을 행하고요. 그 자손에게 선을 행해요. 그 자식들에게도 계속 선을 행합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고 계속 선을 행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왕이 될 때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았다, 원수를 갚았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원수가 될 거예요. 왜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니까.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돼서 남유다를 형성을 해요.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친척 같은 지파가 돼 버렸어요. 왜냐? 다윗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 중에도 선을 행하는 것은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터전을 쌓는 길이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위해서 내 좋은 터전을 쌓는 것이 뭐냐? 시련 중에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련 중에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시는 뭐라고요?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보이는 것이 다 두려운 일들 뿐이에요. 왕이 있죠. 특수부대 군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죠. 왕자도 못 믿을 거예요. 아마 요나단도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 이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와이프도 언제 변할지 몰라. 미갈. 왜냐? 아버지가 그렇게 의지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다 두려운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울의 손에 죽지 않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일찍 계획에도 없이 죽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미 세우셨잖아요.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계속 다윗의 인격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의 그 그릇을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그 막중한 사명을 맡게 된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큰 그림을 이야기하세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맞짱을 떠야 돼서 거의 31명의 왕이 있는데 어떻게 그 왕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들을 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혼자 있을 때 그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다 둘러싸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저 별처럼 많을 거야. 그리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 큰 그림을 말씀하시거든요. 야곱이 또 두려워할 때 있잖아요. 야곱이.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후손들 중에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중에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헤쳐나가야 될 것도 있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도 보이고 계속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나의 지겨워.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나는 다 바꿔버리고 싶어. 그냥 주변 사람들 다 바꾸고 그냥 머리도 바꾸고 뭣도 바꾸고 막 다 바꿔서 내가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머리 잘라봐야 그거 뭐 일주일 못 가요. 일주일. 한 달을 못 가. 다시 해야 돼 머리. 주변 사람 다 커트 하면 될 것 같죠? 더 막강한 놈이 나타나요. 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림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시련이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력을 배양시키기를 원하세요. 인내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희망을 낳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씀을 요약하면은 시련은 희망을 향해 가는 출발점이다. 할렐루야. 출발하자마자 없애주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인내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걸 통해서 인격을 좀 배양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유가 나와요.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큰 그림은 뭐냐? 인류 맨 앞에 예수님을 두시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인격 거의 닮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어. 나 돈 많아.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고 원하는 사람 다 고용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인격이 예수님 닮아지겠어요? 아마 목에 다 기부 싼 사람들처럼 될 겁니다. 절대 고개 안 숙일 거예요. 웬만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럴 겁니다. 근데 시련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성숙해지고 시련을 만날수록 사람이 멋있어지고 시련을 만날수록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건 성도의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련을 만나면요. 폐인이 돼요. 잘못하면 폐인이 돼. 계속 술 먹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큰 그림을 보면서 시련 중에도 선을 행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련을 당할수록 점점 멋있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잠시 성공한다. 몇몇 사람들은 행동을 갖고 조금 더 오래 성공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인격을 갖고 영원히 성공한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좀 아는 사람들이 탁 눈에 띄죠. 아, 저 사람 참 많이 알아. 잘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보다 행동력 있는 사람이 사람들이 더 호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호응하는 사람들, 나중까지 남는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식도 많은 것 같고 행동도 많은 것 같고 인격에 중대한 결점이 발견되면요.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격을 다듬기를 원하세요. 뭘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바위에 집을 짓듯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다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큰 그림을 보시고 시련을 만나도 담담하게 선을 행하시고 담담하게 희망을 품고 묵묵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시련을 만나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희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중에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이 시련을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